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사가고라는 영화가 요즘 서울 시내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죽음을 각오한다 그런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사가고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사가고,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영화의 내용은 뭔지 아시지요?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일경들에게 무수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마침내 죽음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화한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은 소위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세계사 공부하면 그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 우리 그 지구 안에, 이 지구상에 많이 있지요. 세상에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일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잘 살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던 중에 예수까지도 믿어보는, 교회도 나와보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죽음이 뭐예요? 다 끝나고 오히려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일사가고로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당할까? 많은 얘기할 시간이 못 되고요. 일사가고의 신앙생활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부활신앙이 있으면 누구든지 일사가고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일사가고의 신앙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절 설교를 쭉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 모두가 부활신앙,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사가고의 신앙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기를 원해서 이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신앙이 확실해져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새로워져서 일사각오의 신앙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어서 일사각오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활신앙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뿌리 없는 꽃, 그냥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좋지만은 오래 가지 못하지요.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고 썩어버리지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나무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부활신앙은 건물로 얘기하면 기초와 같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기초 없는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아도 그거 다 태풍이 오거나 장마지고 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지요. 그러나 기초가 잘 된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지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과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일사각오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신앙의 뿌리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뭔지 다 아시지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한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3년쯤 크더니 거기서 애플, 사과가 탁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게 사과나무였네.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사과가 달릴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지요. 그것이 첫 열매예요.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니 와, 사람이 다시 사는 수가 있구나, 사람이 다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주님은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참 놀랍고 신비한 얘기지요. 지금은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터가 되시는 사실을 분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라 하시면 그대로 잔잔해지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던 유대인들이 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모여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소위 표적, 기사, 이적들은 다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와, 이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몰려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특별히 오병이어, 뭔지 아시죠?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그것은 그 당시 서민들의 한 끼 점심 식사예요. 그걸 가지고 여자들,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 남자들만 헤아려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실컷 먹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살면서 농사해도 빼앗겼고 우리 일제 치하 때 같이 말이죠. 온갖 고난 당할 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말이지. 이런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던 사람들이 와,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떡하세요? 피하시지요. 피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배고픈 사람들 배불리 밥 먹여주고 병든 사람들 병 고쳐주고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서 인기 끌고 추앙받고 대접받고 권세 부리고 그런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원수 가운데 원수인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함으로써 죽음의 종되어 있는 사탄의 종되어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배불리 먹는 거, 좋은 옷 입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남보다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해주실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관이, 성경 이해가, 해석이 잘못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짝퉁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고 짝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좀 속된 말이죠. 목사가 짝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말 쓰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 참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짜 모조품 같은 짝퉁 예수님을 생각하고 짝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더 할 시간은 못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숙제로 드리니까 짝퉁 예수가 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요즘도 짝퉁 예수 믿는 이가 많지요. 미안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참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위 그 번영 신학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번영 신학. 예수님 믿으면 번영하고 잘 산다. 그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다 교회를 망치는 참 불행스러운 얘기들이에요. 영적으로 번영하지만은 육적인 번영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적인 번영은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망치는 그런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다윗 왕처럼 왕이 되고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지배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게 할 뿐으로 생각하고 고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에요. 분명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거듭내기하거니와 자기의 목숨을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목숨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해주실 참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자 실망. 그동안 기대하면서 따라다니고 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가, 증오가 확 폭발되면서 실망이 증오로 바뀌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말이에요. 아우성을 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증거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주이신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며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에 대해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 다 그죠?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지식이 많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륜이 많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죄송한 말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 많이 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의 부활을 확신할 때에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말로 할 수 없고 혹은 이해할 수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한 것을 우리 믿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게 되었던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할 뿐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두 실망했어요. 분노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시켜 주시고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필요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승천 때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충성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론 위로하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넉넉히 순교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셨지. 주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주님의 어머니의 여성을 부탁하던 요한이 믿음을 인하여 밤무섬에 유배되가 살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셨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중에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신비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면류관 받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